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렛츠 고!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희 예배팀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방금까지 함께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그 리트릿 가운데서 정말 많이 웃고 떠들고 놀고 좋았지만 큰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마음을 주셨던 거는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기대함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에 대한 그 기대함이 있고 사모함이 더 커져가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를 할 때 우리 각자의 신앙의 정도가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과 소금의 모습,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간다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시간 이 찬양의 끝, 시작과 끝, 예배의 시작과 끝 모두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계실 주님께 이 모든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우리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해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같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한 번 더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다 같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같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우리 다 같이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Let's go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부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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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주 안에 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봅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내 죄사 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부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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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주 마지막으로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부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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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주 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시간 다음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인데 정말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선하신 그 주님의 뜻 우리가 따라가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주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었던 것은 하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심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목마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비록 소망 없는 내 삶이지만 그 안에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 유일한 탈출구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별 볼 것 없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새 옷 입혀주시고 주님의 자녀되게 하신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때로는 우리의 편협한 시선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 그것을 내가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다시 오지 않을 이 예배의 시간,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가 정말 이것을 황금같이 여겨, 보물같이 여겨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로 돌아가 주님의 담대한 자녀들로서의 선포를 내뱉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 주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이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AS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 사람들 뭐야 이렇게 막 옷도 맞춰 입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서울의 서빙고 온누리 공동체에서 W 공동체예요. 청년 우리와 같은 청년 공동체에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 청년 공동체 W 공동체에서 우리와 함께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두세요. 여기에서 남아서 우리랑 같이 남게 될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사람 일이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2주 연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니까 마음이 참 그렇긴 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또 귀한 우리
예,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W 공동체에서 또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예찬 전우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우리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전에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특순을 준비했는데 이 정도 박수 가지고는 잘 안 나온대요. 여기 이 팀이 조금 비싼 팀이라 가지고 더욱더 큰 박수로 환영하며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허술했어도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실 뒤에 자막을 좀 이렇게 같이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면서 찬양하고 싶었는데 안 나와서 저희도 많이 당황했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 시드니 온누리 교회 에이스 청년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W 공동체 지체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교제의 시간을 넘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호주라는 큰 땅에서, 광활한 땅에서 서로 다른 여정을 걸어온 두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특별한 은혜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호주 아울리치를 가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사실 이 공동체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이 공동체의 인스타를 좀 염탐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활동들과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저의 눈에 먼저 들어왔던 것은 동티모르 아울리치였습니다. 네. 에이스 청년부가 동티모르 아울리치를 다녀오게 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땅을 밟았을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아마 비행기 내리는 순간부터 과연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물음들이 또는 두려움들 또한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낯선 언어와 다른 문화 그리고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던 현실들, 마치 저희 아울리치처럼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줄 믿습니다. 맞나요? 아멘.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인스타 그것을 통해서 생생한 순간들을 좀 같이 함께 했는데요. 현지 아이들과 되게 밝게 교제하는 모습들, 그리고 언어는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소통하고자 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울리치를 다녀왔던 그 지체분들의 표정이 저희 공동체 지체들 표정들처럼 밝고 환했다. 그래서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가장 크게 감동시켰던 어떤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혹시 박수영 팀장님이라고 여기 계신가요? 네,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제가 생전 처음 보는 남이 잠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박수영 팀장님 그 붕붕 생생팀 맞나요? 어마어마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시면 이 호주 이민 사회에서 그리고 한인 사회에서 이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붕붕생생팀이라는 굉장한 이름을 가지고 박수영 팀장에게 문의하라는 그 말이 사실 저희도 오늘 올 때 택시 타고 왔거든요. 전화드리고 싶었으나 연락처가 없었다는 거, 물론 제가 전화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 아무튼 우리 붕붕생생팀 너무나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나 샤라웃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공동체에서도 저도 이제 저희는 1부와 2부 두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1부를 책임지고 항상 찬양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드리는 이 찬양이 굉장히 저희 수련회를 방불케 하는 뜨거운 현장이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너무 막 신나서 춤추면서 찬양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너무 이 공동체의 다양한 팀들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것을 월보 메인 디자인 팀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네, 항상 애쓰고 계십니다. 디자인 팀 너무 애쓰고 계십니다. 네. 죄송해요. 설교하러 와서 계속 막 뭔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너무 귀한 사역인 거를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익히 알고 있기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찬양 봉사를 감당하는 이 팀을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섬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대중교통으로 교회 오기 어려운 지체들, 그리고 새로 이 자리를 찾아 나오는 유학생 혹은 워킹 홀리데이 우리 학생 청년분들, 그리고 아직 차가 없는 분들, 이들은 예배의 자리 그리고 공동체의 자리에서 분명히 나아올기 어려운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박수영 팀장님의 그 작은 섬김이, 그리고 찬양팀의 섬김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임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도 이런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설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성전 문 앞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으켜 세웠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 안으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끌게 되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자리로 초대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하루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입구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은 그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굉장히 짧은 단순한 설명 같지만 이 한 문장 속에는 사실 그의 40년 인생이 모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가 마주한 4가지의 벽을 소개할 건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육체적 한계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발로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걷고 뛰는 것이 그에게는 꿈꿀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죠. 자립, 자유, 자율성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벽은 사회적 낙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라는 것이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분명히 그를 동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다, 무언가의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낙인시켰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낙인 찍힌 존재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종교적 배제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매일 앉아있던 것은 미문, 아름다운 성전의 문 앞이었습니다. 성전의 안이 아니라 문 앞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전으로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 성전 안에서 들려나오는 찬양 소리를 들으며 그는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나도 저 거룩한 자리에 서고 싶다. 그러나 그에게 허락된 현실은 성전의 바로 문 앞, 문턱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경제적 결핍입니다. 그의 생존 방식은 구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가 그를 성전 문 앞에 두고 가주었고 그는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선행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노동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의 시선과 남의 동정에 의존하여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장벽은 서로 연결되어 그 한 안진뱅이를 더 깊은 절망의 고리로 이끌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가난하니까 사회에서 소외되며, 소외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여기까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걸어서 자유롭게 다니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존귀하신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걸을 수 있고, 우리는 건강하며, 우리는 교회도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넘을 수 없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가장 빛나는 때 청년의 시기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부족합니다. 꿈은 높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벽은 높게 느껴집니다. 우리 W 공동체가 지금 한국에서 호주로 오기까지, 아울리치를 결단하며 나아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나왔습니다. 익숙한 환경과 가족과 친구들과 안정된 일상과 또한 우리의 직장과 벌이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AS 청년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호주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의 워라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어려움, 신앙과 현실 사이의 갈등 등 우리 각자에게는 나는 여기까지인가 라고 느끼게 만드는 분명한 한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보이지 않는 낙인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받는 사회적 압박이 굉장히 거세게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청년 세대를 정의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N4 세대 이런 것은 예전부터 시작되어 왔지만 흑수저 그리고 젊은 것들 소위 말하는 MG라는 그 존재가 우리를 낙인 찍고 규정당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다 여러분들의 삶을 공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것들은 발견됩니다. 나는 신앙이 약해서, 나는 아직 헌신이 부족해서, 나는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종종 올가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도 신앙의 문턱에서 종종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너무나 잘 깨닫지만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핸드폰을 보면 1시간도 너무나 금방 쉽게 지나가는데 기도는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큐티를 하려고 성경을 펼치면 글자는 읽어지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공동체에 더 깊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처럼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야 할 깊은 은혜의 자리, 진정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까지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현대판으로 구걸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길에서 돈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걸하며 나아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몇 개 달리는지 하트가 몇 개 달리는지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씁니다. 성과를 내고 성취를 쌓고 우리의 스펙을 만들어가면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가 쌓은 그 만족들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인정과 새로운 남의 인정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려고 애쓰다가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죠. 친구 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그런 물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이러한 우리의 문제는 우리 개인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찬양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섬기는 또 찬양 인도자로서 우리 찬양팀 그리고 예배팀, 아까 말씀드린 붕붕생생팀, 그리고 새가족 환영팀,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중보기도팀 각자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쉽게 지치는 우리의 모습들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인가? 목사님이 고마워하시나? 라는 물음들을 던지시나요, 여러분? 저희 지체들은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감사하시죠?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늘 겸손한 교육자로 여러분 너무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의자를 정리하고 예배 후에 남아서 뒷정리하고 교회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지면 조용히 채워놓고 이런 섬김들은 사실 남이 잘 알아주지 않는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새가족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 자리가 있는 것인가? 비어있는 자리가 있지만 내가 이곳에 이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진짜로 환영받는 존재인가? 라는 물음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이죠. 오래된 멤버들도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너무 고인 것은 아닌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데 혹시 내가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정말 실존적인 물음이 우리 지체들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호주 아울리치를 준비하며 저희 안에도 저희 공동체 저희 지체들 팀원들 안에도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울리치를 갈 수 있을까? 실질적인 경제 부담
그리고 휴가를 내야 하는 시간적인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아울리치를 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존재에 대한 물음. 내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저희 팀. 네, 문화도 많이 다릅니다. 현지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들을 던지면서 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일주일 우리가 다녀왔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인가? 라는 물음들이 있었습니다. 동티모르 아울리치 다녀오신 분들 잠깐 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기대했던 만큼 기대한 것과는 또 다른 은혜들을 저는 분명히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맞나요? 맞죠. 내가 주려고 갔는데 더 많이 받았고, 내가 가르쳐 주려고 갔으나 내가 배웠고, 내가 섬기려고 갔으나 도리어 더 많은 섬김을 누리고 오셨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울리치,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그 문 앞이 우리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삶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전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수십 번 그냥 지나치면서 매일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매일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를 그저 풍경의 일부로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두 사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헬라 표현으로 이것을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라 진정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개봉한 킹 오브 킹스 영화 보셨나요? 네,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어서 속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영화가 정말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는 영화이지만, 너무나 뻔한 내용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마지막에 영화에 나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시선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내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한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때, 조용히 여러분의 삶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베드로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이 선언에는 굉장히 놀라운 세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사도들은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안진뱅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도 가난했고 그들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있는 척, 아는 척, 할 수 있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정직한 고백이었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충분하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 내게 있는 것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결코 물질, 세상이 말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리,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생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선언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선포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시는 그 순간 그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발과 발목이 힘으로 뛰어서서 걸으며 4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발과 발목이 순간적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죠. 또한 그는 기뻐 뛰어다녔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걷는 것이 아니라 뛰어다녔습니다. 40년 동안 꿈꿔왔던, 그저 바랬던 일이 현실이 되니까 너무나 그 큰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니 그는 드디어 한 발을 내밀어 40년 동안 결코 내디딜 수 없었던 그 단순한 한 걸음을 내디뎌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 앞을 주구장창 지키며 앉아있던 그가 이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사도들의 능력도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특출났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그 사람을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여전히 존재했겠지만 그 사람은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멈춰서서 그를 주목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그가 누리게 된 것이죠. 존귀하신 여러분, 이 은혜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그냥 일어난 단순한 일회성의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현재 진행형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했던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그 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줄 믿습니다. AS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호주 땅에 와서 이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이곳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한계를 정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한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MBTI 박사가 있는데, 사람이 이름은 못 외워도 그 사람의 MBTI는 기억하고 있는 굉장히 밝은 자매가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이제 아이로서 나는 누군가와 이제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어렵다. 나는 깊은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나는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겠어라고 하는
이런 관계의 한계들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 안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바뀌지 않아도, 내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것, 이것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가능한 은혜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여정을 걸어왔지만 예수님이라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정말 특별한 은혜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신앙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한계 의식들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결코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개인의 한계를 넘어 공동체를 또한 세워갑니다. 그저 개인적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붕붕쌩쌩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이 단순한 교통편 제공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대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혼자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차 한 대가 성전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팀, 예배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한 음악을 연주하는 기술적으로 예배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입술의 그 은혜를 통하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이름이 선포되며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껏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고백되어지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가족을 환영하는 새가족팀, 뒷정리하시는 분들, 우리 MC분들, 간식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든 작은 섬김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중심이 되는, 예수의 이름이 중심이 되는 이 공동체, AS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분명히 다를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은 스펙을 쌓았느냐, 누가 더 성공했느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섬길 수 있느냐, 누가 더 낮아지는가, 누가 더 사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들도 이 예수의 이름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기서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로, 동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 즉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안전뱅이가 치유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관계의 상처가 치유되며,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서 회복되어지며, 어떤 사람은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며, 어떤 사람은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울어주며, 서로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해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선교적 삶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동티모르 아울리치를 왜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예수의 이름,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로 나아갔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W 공동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호주 아울리치를 감당하고 웰링턴이라는 지역에서 원주민 마을 아이들을 만나고 크리스천 스쿨에서 복음과 또한 한국 문화를 전하며 나아갔던
정말 오랜 이동의 시간을 속에서 행했던 모든 사역들이 저희는 예수의 이름 하나만을 전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티모르에서 또한 이곳에서 지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할 때, 밥을 먹으며 나아갈 때, 교제할 때 모든 순간에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끌었고 여러분들의 선교 가운데 드러나게 되셨으며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드리는 이 시간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를 통해 배우게 되는 예수 이름의 역설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러 갔으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왔다. 항상 반복적이고 항상 매년 똑같이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사랑을 주러 갔으나 흘려보내러 갔으나 사랑을 많이 받고 왔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꼭 해외에 나가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호주 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맡겨주신 선교의 지역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학생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를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환경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직함, 성실함, 친절함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감, 동료의 진실함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되기, 증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돌이켜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오늘의 아까 찬양 인도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단 한 번뿐인 이 예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식 때문이었을까요? W 공동체가 이곳에 정말 호주에 와서 또한 예배를 드리며 웰링턴 지역을 다녀와 선교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것, 그리고 AS 청년부가 동티모르를 다녀올 수 있던 것, 그리고 매주 예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각종 봉사와 섬김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결코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공동체가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순간도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의 만남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의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후에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혼자만 누리고 끝내면 결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나눌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선포해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한계 앞에 주저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계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한 학업과 진로와 관계와 신앙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섬김에 있어서 지쳐있거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섬김의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며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난 내년 아울리치를 가지 않을 거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단 하나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마주하게 될 수많은 현실들, 어려움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예언의 은사처럼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새로운 벽들, 새로운 한계, 새로운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돌파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에는 결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앞으로 호주 땅에서, 또한 각자 돌아갈 한국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는 그 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AS 공동체와 또한 W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에 기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운 한계들이 분명 있지만 주님의 이름 안에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으로 더 큰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각자의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전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좀 이어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불렀던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하며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수밖에 없는 우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만한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친밀하심 함께 하심이 이 자리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 멀리 그리고 열방 가운데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